예, 성경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예,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예,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꼭 신약의 사복음서처럼 이 바울 사도의 그 중요한 그가 받은 진리, 은혜 이런 것들을 이 4 서신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서는 주로 교리적인 것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는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교리적인 이런 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그런 그 교회 안에 그 생활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이냐. 이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잘 아는 대로 그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중에서 2차로 두 번째로 선교여행 갔을 때 세운 교회입니다. 굉장한 고난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예요. 또 이 바울 사도에겐 굉장히 그 친밀한 아주 굉장히 그 가까운 또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건물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성도들, 그 성도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 고린도에 사는 거듭난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에 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참 한번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이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유럽의 첫 번째 그런 성인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에 사도행전 1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몸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성령이 근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고 물론 우리가 참 일들을 계획해야 되겠죠. 어떤 그 소원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 성령이 친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걸 막아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시아에 복음 전하면 그 아시아가 가깝고 그 당시 말하는 그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저쪽 지금 터키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아시아. 자, 이런 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성령이 그걸 막으셨다. 환경을 막으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못하게끔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데 그 밤에 이제 환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하미라.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게 아시아로 갈 뻔하다가 유럽으로 이제 먼저 가게 된 겁니다.
유럽의 제일 첫 번째 성이 이 빌립보라는 성인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그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성을 조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가지고서 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 자주장사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으로 그 집에 이제 거하게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게 자꾸 찾아오면서 쫓아오면서 이건 하나님의 너희 복음을 길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종이라. 자꾸 그렇게 하다가 며칠 후에 이 바울이 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참 그 주인들이 장사할 이익을 재를 잃어버리니까는 그들을 끌고서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로마 감옥에다 이제 갇혔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거기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간수장이 보니까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형제요,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간수와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한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간수장이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했을 때 그 유명한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감옥 속에 참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 가운데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게 굉장히 바울 사도는 어딜 가든지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생각이 나고, 또 여기 빌립보서나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개척을 여기저기 교회 개척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아주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 바울 사도를 선교를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1장 우리 본문에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주 그 확신 가운데 이 주님 안에서 참 확신을 가지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런 그 이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게 참 복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교제가, 여러분 이 교제는 첫 번째, 이건 누구와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 교회는 이게 누구와의 우선 교제가 중요해요. 사람 교우들끼리의 우선 교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선은 이 수직적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게 수평적인
이 교제도 온전히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빌립보 성도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며,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이런 그 어떤 사상, 학문, 철학, 이런 그 인간의 종교, 이런 그 철학이 아니고 복음으로 교제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도 복음에서 교제가 되고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참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어떤 생각, 내 확신, 내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게 참 바울 사도가 아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아주 기뻐한 그 감사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애가 이런 그 귀한 기쁨, 이런 귀한 이 간구, 이런 감사,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참 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에 한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9페이지 성경, 신약성경 1장 2절에서 4절까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이걸 어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갈라디아에 보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이 복음이 올 때 이걸 그냥 어떤 성경 공부하고 이걸 외우고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물론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생명으로 계시해 주실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게 그냥 허상이에요. 신기루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내가 알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가 안 되면, 복음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냥 이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담에게 죄와 허물로, 죄로 죽음, 사망에 이른 너희들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걸 권세를 깨뜨려버린다.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장차 여자에게서 난 자가 너의 머리를 깨뜨려버릴 것이요,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전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의식과 모든 그 제도와 모든 교훈이, 말씀이 전부 한 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유식하냐 무식하냐, 뭘 어떤 그런 무엇이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참 똑똑하냐 미련하냐, 전혀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붙드시고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날 자꾸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그게 절대로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건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늘에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힌 까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뜻한 일을 성취하리라. 약속이 성취되는 이 성경의 약속은 오늘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각자에게, 내 개인에게, 가정에게, 오늘 교회, 이 민족 국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셨어요.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죄와 허물과 마귀에게 붙잡힌 모든 사망의 세력들, 이 사망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 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이 죽으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망, 죽음, 세상 권세들을 깨뜨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가장 낮은 자가, 비천한 자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어요. 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질병의 모든 비천한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내가 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왜 이렇게 사람이 되셨느냐? 왜 이렇게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고 혈과 육을 입으셨느냐?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느냐? 성령으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짓는 죄와 죽음을 다 죽음 속에 장사 지내고, 그러고는 예수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 피조물로 죄와 죽음과 상관없는 새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셨나요? 그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부활한 것입니다. 능력으로. 그 능력이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선물로 주어져서 이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역시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내용이 뭐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손에 이제 들렸습니다. 이 약속이, 이 귀한 진리가. 자, 이 성령이 와 계시는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종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말해요. 성화의 구원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뭘 전한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저 천국에 갔다. 저 낙원에 왔다 갔다. 물론 경험도 했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그런 거룩함, 자기의 어떤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 이걸 전한 게 아니고 뭘 전했어요? 성경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에서 또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을 전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면 예수를 전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가 이 삶 속에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구원이 오게 됩니다. 예수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어야 될 유일한 터전이요, 소망이요, 약속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그래서 이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왜 이렇게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간구를 했느냐? 그 빌립보 성도들이 뭘 좀 똑똑하고 물질이 많고 그들이 어떤 더 유식하고 그래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들 안에 시작한 복음, 그 복음의 교제, 복음의 생명의 교제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 체험, 그 교제, 참여, 그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 올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이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빌립보 성도들처럼 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착한 너희 속에, 이 빌립보 교우들 속에 시작한 착한 일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루디아처럼 깨닫고 이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를 받아들인 겁니까? 예수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신의 생명을 받아들여 거듭나서 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착한 일이에요.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참 확신이 귀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이런 확신을 가진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복음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교제한다는 말은 이 말 속에는 이 어떤 그 동참한다, 같이 어떤 그런 협조하고 그 안에 같이 참여한다, 같이 그걸 동역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면은 이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말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교제는 우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다음에 저절로 이루어지면 뭐가 되죠? 사랑과의 교제가 돼.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분 그 거듭난 후에 이 참 그 형제들을 만나면 그 간증을 들으면은 생명부지의 사람인데도 참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피부치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 야, 내 형제로구나, 내 자매로구나. 내일도 우리 이제 광주에 이제 우리 뭐 교역자들하고 우리 조사님들하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참 이상하게 끌려요. 참
그 생명의 그런 만날 때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듯이 한국말 들으면은 야 이상하게 그 반갑잖아요. 야 이게 내 동포 어디 산중에서 전 미국에서 한번 언제 산에 어떤 여행을 하는데 그 산중에서 그건 뭐 또 사람도 별로 없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 한국말을 하니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이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좀 보니까 좀 이상하게 좀 아이고 좀 안 생겼어요. 야 뭐 하나 그런데도 반가워요. 하여튼 한국말 하니까. 여러분 이게 참 교제 오늘 교제라는 것은 뭔가 끌리는 게 같은 질이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이 복음에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교제는 이건 어떤 땐 끊어져요. 어떤 땐 친하다가도 뭐 조금 수틀리면 이건 또 뭐 저거 돼요. 깨지고 막 그래요. 복음에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람과의 교제도 영원한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부 간에도 이 복음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할 때 참 그게 영속성이 영원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제는 거기에 연합한다, 참여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교제는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전에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신앙생활에 내가 어떤 상태냐, 어떤 조건, 어떤 모습이냐, 이 환경이 어떠냐, 내가 뭐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가 처음 태어날 때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위치가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죠.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다 아담의 뒤를 아담 안에 있는 성품, 생명, 그 아담 안에 있는 죄, 죽음 그걸 다 물려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 한 분, 첫 조상 아담에게서부터 둘째 조상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어디다 두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안에로 위치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역사적인 하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부활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위치가 된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 확증을 하셔야 돼요. 이거 내 위치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좀 쓰러져도 오늘 오늘 내가 여기서 죄가 조금 나올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확신하셔야 됩니다. 의인이라. 내가 왜 의인이 됐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항상 굳게 서셔야 돼요. 이거 굳게 이 위에 서셔야 돼요. 이것이 이 객관적인 위치, 신분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거듭날 때도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의 생명이 주관적으로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에 거듭날 때에 아담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맞바꿔진 겁니다. 교환된 거예요. 이 교환된 생명, 위치가 바꿔진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데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성해 주신 겁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이게 내 것으로 확신을 받는 처음에는 구원받아도 이게 어떤 때는 이 사탄이 와서 자꾸 환경, 감정, 느낌을 통해서 자꾸 너 아니야. 너 이 봐라. 너 지금도 아침에도 너 죄를 범했잖아. 너 싸웠잖아. 화를 냈잖아. 그렇게 하면
주눅이 들어요. 아유, 그렇지. 에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그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정 항상 예수의 피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믿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 안에 주님이 나를 두셨다 하는 이 객관의 이 복음화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될 때 이 점점 내 안에 주님의 이 생명, 실제적인 생명,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인 게 참, 여러분 그거 참 귀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걸 약속해 주신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 완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와 계세요? 어느 하나님이 와 계십니까? 삼위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은 바로 누구의 영이세요? 예?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 누구예요? 누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뭐로 오신 겁니까?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저는 영이시니 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또 고린도서 15장 45절은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오늘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의 교제,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날마다 내 속에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체현이라 그래.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체현되셨던 그분이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또 다시 한번 내 몸을 입고 나타나세요. 그 재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은 살고 말씀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꾸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뜻이 자꾸 주님이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 허물어지고 아, 날 믿을 수 없구나. 점점 예수를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속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교제예요. 이 주관적인 경험이 우리 속에 변화되는 생명으로, 새로운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거 어느 때를 가르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착한 일.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 2장 10절.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첫째 창조도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어머니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두 번째 창조, 거듭나는 것도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가 창조됐어요. 새로 거듭났어요. 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거듭난 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해야 될 일도 주님이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창세전에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 이걸 지금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누구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요? 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순간에 나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이제 어디에 붙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붙는 거죠? 예수에게 붙는 거죠. 근데 예수에게 붙는 게 곧 누구에게 붙는 거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2절, 13절 두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신비한 게 있어요. 몸을 우리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 누가 내 손을 꽉 꼬집으면 아야 하는 소리는 어디서 나와요? 이 손이 아야 그러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이 손 꼬집힌 건 손인데 너무 꼬집었는데 자 여기 났네. 아야 하는 건 왜 여기서 온몸의 아픔을 느껴요. 아야. 오늘 여러분 유기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아침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피곤하고 막 또 겨울에 또 신발 두꺼운 양말에다가 이 신발 신고 가면 발이 답답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뭘 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하도 깨끗한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 손발을 이빨 안 닦고 손 한 발 안 닦으면 잠을 안 재우세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 소올부터 들고 나오셔가지고 집안에 이 옷을 벗어서 털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저도 지금도 집에 가면 먼저 항상 손부터 씻어요. 훈련을 잘 시켜주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아주 좋은. 자,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발, 이거 겨울에 군대에 있을 때도요. 그 쫄병 때도 발을 안 닦으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럼 고참들 눈치 보면서 기어코 겨울에도 밖에 나가 찬물에 발을 씻고 들어와야 잠이 자요. 한번 혼났어요, 그렇겠다. 이 쫄병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냐고 말이죠. 한 번 되게 맞았는데. 자, 여러분, 근데 무슨 얘기를 발 더러운 거 씻을 때 손이 아이고 냄새나. 야, 너 좀 깨끗하게 다니. 난 더러워서 오늘 못 씻겠다. 손이 못 씻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너 왜 이렇게 더러워?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줘요. 예? 손이 이 발이 더럽다고 한 번도 이거 못 씻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깨끗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 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내 다른 지체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주님 복음 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과 저가 내가 가진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누가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누가 어디서 그래요? 이 머리에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한 몸, 이 내가 한 몸이 됐구나. 나는 한 지체로구나. 여러분, 이 구원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이 몸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는 한 지체라. 내가 주님께서 한 각자 여러분들에게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나는 눈이 아니니 손이 이르되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런 말씀하죠, 바울이요. 그래도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자 필요한 대로 몸의 각 지체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다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각 손은 손대로, 심장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저 사람이 하겠지, 목사님들이 해야지, 그런 거는 뭐 아닙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각자가 지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한 지체된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는 것이 이래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1장 우리가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 바울 사도가 나의 매임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매임과 복음 변명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교우들은 이 바울이 매이면 옥에 매이면은 저 사람 저거 죄 지어서 저거 잘못해서 들어갔지. 저거 참 무슨 꼴이냐. 그게 아니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구나. 저 하나님께서 저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분명히 저기서 나와야 되고, 저 눈을 빼서라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시험 드는 것이 있어도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눈을 빼어서라도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귀히 여기고 뭔가 주님이 어떤 뜻을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라 거기에 마음으로 참여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매이면은 옥중에서 참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안 그러면 그 주님이 거기 그냥 두신다고 원하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줄을 믿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이 바울 사도, 이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바울 사도라는 분 안에서 계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참한 거예요.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걸 왜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물질을 적으로도 공급함을 주고, 이 4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시니 너희가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또 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너희를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데 이 바울 개인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여기 누구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이 바울 사도 이분은 벌써 이게 뭐예요? 육신이 처리되고 자아가 처리되고 죽고 누가 그 안에 사세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진 것입니다. 자, 이게 참 귀한 그런 교제, 그런 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데,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 9절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여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면 이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요. 고린도서 13장에 나타나는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교만치 않고, 자기의 것을 구치하냐 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런데 이 사랑이 거듭날 때 내 속에, 우리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는데, 이 사랑이 점점 우리 속에 더 풍성해지려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그 다음에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생명이 이 안에서 점점 풍성해지려면 이 내 안에 오신 이 사랑, 주님의 이 생명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 내 안에 오신 믿음, 이 생명이 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야 되고,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되죠. 그 점점 뭐예요? 생활 속에서 자꾸 배우는 겁니다. 순종이 참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때때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어떻게 갔다고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참 순종을 잘했어요. 그 순종하고 간 겁니다. 말씀을 쫓아갔더라. 근데 그 순종해서 가면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지식이 쌓여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만 알았더니 이 더 큰 이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점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고 하고 할 때마다 순종하면은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자아 생각, 이건 욕심은 어떻게 돼요? 이건 무너져요. 이건 좀 괴롭지만은 이게 무너지면, 이게 깨어지면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은 풍성한 생명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이 내게 쌓여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산 지식이에요. 이건 이 감각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산 성령으로 내 안에 생명의 지식이 점점 쌓여질 때 내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깨달음이 자꾸 오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총명에 깨달아져요. 왜 그런 어려움이 왔구나. 왜 내 개인, 내 가정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이해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 안에,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순종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분별이 돼요. 환경 속에 이런 문제, 이런 환경, 왜 이런 상태가 왔느냐, 이게 자꾸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더 쉬워지고, 그럴 때 또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진실하다, 이건 참 인격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거짓된 인격, 사탄으로 물려받은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한 인격, 이게 점점 허물어지고 내 안에, 예수 안에 진실한 인격, 참된 인격,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순전한 그런 상태로 점점, 이 진실하다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뭐냐면 밝은 햇빛 가운데 드러나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지가 막 쌓여 있어도 안 보이죠? 근데 뭐예요? 밝은 햇빛이 쫙 비치면 뭐가 보여요? 그 먼지도 그냥 하나하나 다 보여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의 밝은 은혜의 빛이 비출 때, 그 순종해서 나갈 때 여러분 점점 순전한 그리스도의 인격, 생명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허물 없이, 넘어짐이 없이 주님의 세우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확고한 주님의 은혜로
오른손에 붙잡혀서 승리자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꾸 여러분과 저의 허물, 내 모든 옛 것들을 자꾸 내 생각 계획 무너지면서 예수가 세워져 예수 주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천사들도 순종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느냐? 오늘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과 저가 손 역할을 해야 주님은 일을 할 수 있고 발 역할을 해야 주님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은 누가 영광을 받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누가 영광 받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도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을 참 이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오늘 한 해의 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런 삶이 되길 주님이 복음 안에 귀한 교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 너희가 이제까지 복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이, 삶이, 오늘 주님 전해주신 이 귀한 복음,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온전히 교통되는, 교제하는,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주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신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루시며 역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이 귀한 복음에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져서 주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